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닻을 내리는 주도적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의 닻을 내리는 주도적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앵커 아시죠? 닻이라고도 하죠. 이 앵커는 잘 알다시피 바닥에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그 앵커, 닻을 내리는 행위를 앵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앵커링이 된 배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또 학문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 수치가 되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앵커링이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앵커링 되는 수치, 앵커링 되는 기준에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임상원 전도사님이랑 잠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답사차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어요. 파라과이에 가 있는데 여러분 파라과이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파라과이만 딱 나오면 이제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요즘에 파라과이 기사들도 조금씩 뜨고 파라과이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730만 명 올해 기준으로 한 730만 명인데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는 겁니다. 파라과이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잘 감을 못 잡잖아요. 그때 제가 앵커링 되는 수치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 650만 명 정도의 기준을 잡는 수치를 던져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라과이 인구를 어떻게 예상하냐면 제가 던져준 그 수치에 영향을 받아서 650만 명 언저리로 수치를 적어내더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 인구는 얼마예요? 그보다 훨씬 높은 730만 명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730만 명이지만 앵커링으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실제 생활에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저에게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10,000원짜리 옷을 사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갔는데 둘러보던 중에 어떤 것이 저에게 앵커링이 딱 꽂히는 게 생긴 거죠. 폭탄 세일, 90% 폭탄 세일,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10,000원짜리로 제가 이걸 붙잡아야겠다고 딱 앵커링을 했지만 더 센 앵커링이 제 마음에 딱 꽂혀서 야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는데 이거 안 사면 바보지. 지갑을 무리해서라도 연다 이거예요. 이런 기준이 되는 수치가 앵커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전과 이후로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디에 앵커링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냐면 옛 언약, 율법에 앵커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 사고의 구조들이 옛 언약, 율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생각들과 사고 구조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구원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격도 대단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마저도 그들 안에 앵커링 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죠.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때요? 나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사고가, 그들의 모든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 대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되어 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꿈이 마음속에 앵커링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돼요.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어떠한 그림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데스티니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사실 로마 제국하면 뭐 역대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로마 제국마저도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앵커링 되어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스몰 교회 조직들이었어요. 가정교회들.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고 공동체성들을 이루고 떡과 잔을 나눠요.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이것은 몸입니다, 살입니다, 피입니다, 별의별 오해가 다 일어나는 거죠. 인신을 먹나? 차원이 다른 삶의 행태들이 오히려 그 작은 그 풀뿌리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떠한 기준으로 앵커링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앵커링 할 것인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의 인생을 앵커링 할 것인가, 예수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앵커링 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돈을 벌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수준으로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세상의 수준으로 우리를 묶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앵커링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또 전과 다르게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뭐 그렇게 실제로 하진 않지만 정말 또 그런 세계를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앵커링하고 있는가. 공부 잘 하게 해야죠.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그의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로 키워야죠. 그런데 무엇에 앵커링하고 있는가 보니까 학원의 앵커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학년이 처음엔 저학년이었을 때는 교회 예배에 잘 앵커링을 먼저 해줍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부터 앵커링을 닻을 오래 올려버려요. 다른 데다가 던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급할 때 찾아오는 장소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앵커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늘에 디자인하신,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떨어뜨려 놨다는 데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든 한계와 땅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이 육신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여전히 땅에 묶여있는 분으로, 고통 가운데 무력한 존재처럼 예수님을 묻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내 한계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한계적인 내 존재 안에 같이 예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로드, 우리에게 그 로드십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영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라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이 고백이 진짜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 모시는 거예요. 주님, 한계 속에 계세요. 십자가에서 계속 묶여 계세요.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걸작품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수준에 맞춰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가운데 사람을 앵커링 하셨어요. 그렇게 앵커링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만물들이 영향을 받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사단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는 앵커링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돼. 너만의 기준을 만들어 봐. 너만의 생각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너만의 기준,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기준대로 너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 너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보다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걸? 사단이 던져낸 어마어마한 닻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지금 사실은 믿는 자들마저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기준이 충족되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표현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에는 그 마음이 앵커링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결혼관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는 서로 쌍방이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말 그대로 돕는 배필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배우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들을 쏟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결혼에 대한 본질의 앵커링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관계 끊어도 괜찮아. 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이 너를 지금 채워주지 못하는데, 저렇게 문제 많은데 너 얼마나 힘들어. 야, 그거 못 살아. 관계 끊어. 너무나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들, 자녀 교육들, 모든 성공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앵커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그냥 그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한계적인, 이 죄 많은 문제점 투성인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의 인성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인간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온 거예요. 모델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실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들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수준의 인간이 어떠한 얼마나 또한 수준 높은 인생을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림돌과 문제와 한계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슈퍼내추럴한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안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차원이 달라진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인생이 어디에 앵커링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앵커링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이 그 일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석해요. 이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덜 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 큰 형님이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 십자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첫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발걸음의 첫 발자국을 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따라가는 모든 여정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의 길들이 열리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고난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1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첫 포문을 여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닮은 형상으로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고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승리 위에 기반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여정 속에 체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부활이 담보된 영광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중보적 고난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육체가 됐던 마음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대가지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난민이 오늘 우리가 적은 도움이지만 그래도 우리 또 헌신한 선교사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장 어려웠던 그 난민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또다시 자기와 같은 난민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발벗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고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만을 위한 치유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된 너를 통해서 이 세상도 치유돼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앵커링 되었을 때 새롭게 눈이 떠지는 차원의 수준이에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셨다고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인정을 받으신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면류관이 이미 쓰여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상급의 정체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을 때, 그 영혼들이 새롭게 생명력을 얻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났을 때 그 교회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십자가, 주님이 지신 이런 십자가 같은 그 모진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면류관 쓰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류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24K 골드 면류관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이아 캐럿의 그 큐브가 박힌 걸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면류관에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엄청난 기쁨의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하늘의 위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정말 마지막 이제 그날 주님을 뵈러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이 쓰신 그 면류관이 나에게도 있는데 이제 이 면류관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24장로들이 주님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그 면류관을 발 아래 들여 주님을 높이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 일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결국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앵커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로 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앵커링 해야 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문제 많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 더 뛰어난, 그보다 조금씩 더 나은 뭔가들은 새롭게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문제로 풀어낸다면 못 풀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결국 이 세상의 문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지혜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씨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시오. 제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권세가 임했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너무나 낮은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로움이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빛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은 다른 것들을 치장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아무리 덧댄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그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기준을 분명히 두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게 율법적인 옛 사고에서는요, 여러분 조금 오해가 있어요. 물론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구별됨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Set apart from,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해요. 그 더러운 곳에 우리가 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몸을 섞으면 안 돼요.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행위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금욕을 해야 되나? 내 몸에 채찍질을 가야 되나?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행위가 거룩해지는 단계가 아니라, 거룩함은 set apart to Jesus,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모든 좌절되는 상황과 우울함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존재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함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구원함의 뜻은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습니까? 질병으로 묶여있고, 마음의 상태로 묶여있고, 관계로 묶여있고, 재정으로 묶여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묶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지금 하나 해결했다 해도 또 다른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하나 해결했다 되더라도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앵커링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의 자유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뚫어버리는, 모든 묶임을 파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수준을 완벽하게 높이셨어요. 고아에서 좀 덜 외로운 고아의 수준이 된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조금 더 몇 발자국 자유해준 수준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인에서 조금 더 개선된 수준의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녀로, 의인으로,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제 셔츠에 김치 국물이 하나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흉하죠, 보기에. 그래서 제가 막 이걸 닦아요. 이게 닦여집니까? 닦는다고? 오래 더 번지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탁해요. 이거 좀 닦아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더 많이 묻어 있는데요. 이 김치 국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또 묻었어요.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간단합니다. 옷 벗어. 옷 벗어. 그리고 새 옷을 주세요. 명품 태그가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앵커링 될 때 조금 더 나아지는 인간 수준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조이풀교회의 수준을 낮추시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열방의 수준, 열방을 추수하는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의 수준으로 맞추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인 1사역 봉사활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그 오래된 실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첫 번째 위로를 주셨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아니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위축된 모세 가운데, 그러나 모세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와 함께 항상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아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 가.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나만 붙잡으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신 지속적인 그 신명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위로의 존재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인생길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어떤 음성이 들려줘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장자된 민족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된 나라다. 너는 이 모든 열방을 제사장 나라로서 나에게 이끌 그 책임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대적의 땅들을 취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 조반을 먹이셨어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 실패감 속에 처절한 몸부림치는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깊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한마디 더 얹으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어떻게 내 양,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한 몸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양을 내가 또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존재적인 음성, 그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까지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까지, 그 음성을 듣는,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진짜 복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집 앞에서 그냥 속꿉장난하듯이, 제가 요즘에 저희 막둥이랑 제일 많이 하는 게 블록으로 집 짓는 건데요. 예,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에겐 너무 시시한 일이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꿉장난으로 집 짓는 이 블록으로 만드는. 근데 지금은 5살이지만 이 아이가 10대가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 앞에서 블록만 계속 집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속꿉장난 두꺼비 집 짓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들을 불러들이고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조품의 나무들이 요즘에 카페에 가도 막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모조품의 데코레이션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그런 모조품의 나무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철따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깊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먼저 그 휘장을 찍고 들어가신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그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셰크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이와 무게감이 어떤지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있죠. 대제사장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고요. 그 대제사장도 로테이션 돌아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허락받은 그 대제사장 딱 한 명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원할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지성소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결국 앵커링하라는 이야기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께서는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동물에서 머리는 생각하고 주도하는 기관이에요. 꼬리는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따라하는 마지막 기관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들려 정박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진리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앵커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명령을 받는 꼬리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분주한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재정을 움직이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야말로 머리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꼬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행동했어요. 상황이 위축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수준을 그 수준 낮은 인간의 땅에 묶여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한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수록 그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능력을 구했고 힘을 구했어요. 그것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정말 됐잖아요. 이제 모든 물리적인 환경들이 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솔직히 실제로 보게 됩니다. 어느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도 모르게 꽉 묶어있던 이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의 영성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필요한 어떤 소유나 자원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이 꿈꾸시고 있는 하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흔들림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시험과 고초를 당하시고 사단의 유혹도 당하셨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한 가지 동기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앵커링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에 앵커링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의 비전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워낙 뿌리 깊게 하나님의 꿈이 앵커링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흔들리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잖아요. 목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것, 구체적인 거죠. 실현 가능한 것.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면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표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으냐면 이게 일이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이것은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올 때가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꿈은 어떻습니까? 꿈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쥐뿔도 없어도 돼요. 꿈은 자유예요. 꿈꾸는 건. 예,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가진 게 없지만 꿈은 저보다 더 위대하더라고요. 세계 평화를 꿈꿔요. 예, 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꿈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그 꿈만 꾸면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와 꿈의 차이예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 그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미션 베이스와 SRB, 한 영혼을 레스큐해서 살릴 수 있는 그 비전들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제가 저의 부족한 고백을 하자면 이게 저한테 비전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실현시켜야 되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어떻게 지금 이 한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 일을 돌려봐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1단계는 뭐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어. 지쳐. 이거 가능한 거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좀 무거운 마음 속에 어느 날 또 교회를 향하는 그 차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레마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다나, 조이풀을 향한 미션 베이스와 SRB는 나의 꿈이다. 나다나, 너도 나의 꿈을 함께 꿔보지 않겠니?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꿈으로 한번 꿔보면 안 될까? 저에게 꿈이 없었더라고요. 목표는 되게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뤄야 될 일들은 많았는데요, 꿈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는데 저는 일만 생각했네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실현시킬 계획들, 준비들을 다 하셨는데 저는 제 안에서 한계만 짓고 있었네요. 불평만 했네요. 하나님, 저도 꿈꾸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의 꿈에 앵커링 되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다시 기뻐 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꿈만으로도 그 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꿈을 주세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앵커링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목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부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앵커링 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꿈에 앵커링 될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에 앵커링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인간의 시간과 나이로 청장년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청장년은 꿈이 있냐 없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젊은이들만 좀 꿈꾸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예언하라고 해요? 아니, 늙은이들도 부모 세대들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 될 것이다. 그 꿈을 내가 여전히 너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육아로 지친 우리 장년일부 세대들이여 꿈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장년들이여 꿈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꿈꾸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도적인 신앙, 예수의 꿈이 우리에게 앵커링 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꿈꾸는 삶을, 여러분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꿈만 꾸면 하나님 모든 자원 다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채워주실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